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육신의 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지식과 생각,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가진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태장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짐승에 물어 뜯기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심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오늘 육체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했다. 연약함 때문에 전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말 그대로 해도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질병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지쳐있는데 갈라디아에 갔는데 그곳에 머물고 더 오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 전하는 문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병치레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이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리로다. 병들어서 아주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한 병 중에 있을 때도 그들이 업신이기지 않고, 이 말은 구약의 표현인데 침을 뱉다 그런 뜻입니다. 침을 뱉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업신이긴다는 말을 쓰는 단어였습니다. 주로 관절병이라든지 문둥병 같은 병자들을 봤을 때 이 침을 뱉었죠. 그런 표현이에요. 업신이기도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환병으로 시달릴 때 보통 사람들은 선하게 보지 않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이런 심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심한 병에 걸려 고생하는 거 보니까 뭐 지은 죄가 많은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대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병에 시달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죽을 듯 하면서 죽지도 않고 해를 받고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 들어봤더니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힘과 능력,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갈라디아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냐면 눈이라도 뼈 나누어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참된 말을 함으로 참말을 해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말을 하면은 미워합니다. 적당히 거짓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귀가 가려워서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선생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조건 내 말을 맞다고 해주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거울이 자신의 얼굴에 주름을 보여준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구원자는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몰래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 말해 주었죠. 그야말로 참된 다윗의 지지자였던 것입니다. 링컨은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는데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죠. 근데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포퓰리즘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뭐가 좋아하는지 그게 딱 맞게 말을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정직하게 바르게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되는 방향으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 때문에 만약에 물러나야 한다면 나는 진리를 위해서 물러나겠다, 참말한 것 때문에 빈정을 상해가지고 인기를 잃어도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주지사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2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참말을 하는 사도 바울과 달리 그들은 이간질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기독교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신조를 덜먹이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다 처음처럼, 그러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 중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조롭게 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단마귀는 가만두지 않지. 늘 교회를 요동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갈라지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제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는 자들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아, 지금 그렇게 공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본처 사라에게 이삭이 있었지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육체를 따라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인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비유입니다. 타이폴로지란 말을 씁니다. 모형이라는 뜻이죠.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이요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종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의 예비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이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모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이 말은 사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 없는 사라를 여종 하갈에게조차도 호접하게 보이면서 업신여김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죠. 도저히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괴롭혀도 결국 약속의 자녀가 승리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영적인 의미죠.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 선생들, 그들을 내어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얽매이고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가라지는 결국 알곡과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수가 다가오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갈 길은 천국이고 가라지가 갈 곳은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와 같이 너무나 확연한 가는 길이 다른데 어찌 다시 매지 못할 멍에를 메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내 힘, 내 능력, 내 주장을 가지고서 어떤 의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믿음, 은혜, 사랑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며 말씀대로 더 잘 살면은 더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 중에 의를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약속 있는 자녀답게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성령의 길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유인 것입니다. 천국을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세상과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살면 여러분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얻은 하늘로부터 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은 이 자유를 가볍게 여기다가 얽매이고 져서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켜나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